오늘 말씀을 보면은 버림받는 한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시는 한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버림받는 사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였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는 사람은 그 대제사장 밑에서 아주 허드렛 일 같은 것도 하는 12살밖에 먹지 않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소년이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세움을 받는 이 차이는 어디서 연유하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엘리를 살펴봅시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온 민족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나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독특하고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의 상태는 곧 그 시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1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집집마다 성경책이 없었다, 오늘날 같이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는 서점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여기 이상은 영어로는 비전인데 계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안 하시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 하시는 시대인데, 바로 이 시대가 이렇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연하게 발견하게 되어지죠.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엘리의 나이는 거의 100살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100살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는 게 무슨 잘못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가 단순히 노쇠해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통찰력이,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모세는 나이가 더 많아요. 120살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실제로 시력 검사를 하면 1.5, 2.0이 나오는 그런 눈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연로하여 나이가 120세나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영적인 통찰력은 정확하고 살아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지금 단순히 육신만 늙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분별력이 이제는 아주 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보게 되는데, 한나가 와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서럽게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가 그것을 척 보고 이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는 사람이면은 열심히 기도하는군요. 한나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성전에서 왜 술 취해
있느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지지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성소에서 행음을 하고 또 그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 고기를 먹고 싶어서 갈고리로 그것을 찍어다가 자기 몫으로 끌어가고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죄를 짓는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기의 아들들인데도 자기 아들들이 도대체 뭘 하고 지내는지, 어떻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지 그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지를 못하였고 그 두 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했다.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눈이 너무나도 흐려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곧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선지자들하고 어울리는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어떤 속담이 있는 줄 아세요?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사울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을 통해서, 둠밈을 통해서, 이것은 어떤 좀 하나님께 묻고 제비 뽑는 듯한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들인데 전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꿈으로 알려주세요. 예언으로 알려주세요. 환상으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한 환상의 계시도 예언의 계시도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신 거예요. 말씀을 거두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던지, 그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아 신앙이 없으니까 결국 누구를 찾아가냐면 엔돌의 박수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좀 다시 끌어올려 주세요 하는 아주 비신앙적이고 무속적인 그런 죄의 죄를 더하여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엘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길로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엘리가 당시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는데 반면에 이 사무엘은 나이가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는 성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아주 미미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러한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나.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살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주 뛰어난 판단력, 아주 뛰어난 어떤 인간적인 지혜, 어떤 인간적으로 풍부한 경험, 연륜,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듣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 짚고 모세는 애굽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고, 롯과 헤어지라 할 때에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고, 이스마엘을 떼어놓으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번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임의대로 한 어떤 행동도 없어요. 듣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듣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사소한 것도 묻는 습관을 보여줍니다. 그가 왕이 될 때도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언제 올라갈까요? 언제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라. 그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랑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듣고 하나하나를 행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바알의 또 아세라의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싸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갈멜산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호렙산에 40주 40야를 걸어서 가게 되었을 때에 그가 거기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더라.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아니요. 그 이전에 그는 듣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달합니다. 다니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 이사야가 응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19절과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사무엘이 말하는 거는 허투루 없어지지 않았고 반드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말하는 거는 반드시 그대로 다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들은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막 이제 뭐 설교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모셔야지 막 그럽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목소리가 좋은 걸까요? 재미있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주 막 파워풀하게 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설교를 좋은 설교를 하느냐, 그렇지 못한 설교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냐? 하나님께 듣는 자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순간 성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다. 저는 항상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성경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냐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설교 준비가, 물론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컴퓨터에도 앉지만, 그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계속 성전에 나와서 여기를 제가 서서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다 받았어요. 그때 사모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날 때마다 여보 저거, 여보 저거, 여보 저거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어요. 내 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막상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에게 정말 확신 있게 주셨을 때는요, 그 설교를 하기 전부터 가슴이 뛰어요. 막 설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오늘 너무 설교 죽 썼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내가 받은 말씀을 하면요, 죽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제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러고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그 일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일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거기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게 될까?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뛰쳐나가가지고 힘으로 군인들을 제압하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일 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열매가 있기는커녕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40년이 흐른 후에는 무엇이 들려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팡이를 집어 그러면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집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를 내려쳐 그러면 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지팡이를 내려쳐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지팡이를 가리켜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일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법궤를 메고 물로 뛰어드는데 안 될 일인데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가면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들은 걸 가지고 그들이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거 가지고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할 때 똑같이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그때 들은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어느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에서 부흥했대, 그거 우리가 가져다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쟁,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성 전쟁의 1차는요, 기도도 하지 않고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께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은 완전 패배로 돌아갑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두 번째 다시 재도전할 때는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어떻게 싸울지가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매복해라. 매복. 한 명은 유인하고 한쪽은 매복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 나오면 그때 매복한 군사들이 우하고 일어나서 쳐부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이게 될까? 하나님께 들은 거 가지고 하니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4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만 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전략을 주신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방법이다. 인간적인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세워지는 계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전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략들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은정교회 창립 55주년을 맞는 우리 은정교회도 많은 전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은정교회 처음에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예쁘게 만들어라가 전략이었어요. 교회를 무조건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는지 공감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렇게 교회를 예쁘게 만들었더니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수많은 예배자들이 1시간 반 단위로 일주일 내내 왔는데 이주만 선교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를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은정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전략대로 했더니 그것에 열매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코로나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요, 우리 건축 못했습니다. 자재값이 확 올라가고 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의 시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모델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상금 받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가 기도의 집이 돼야 되겠다라고 선포한 것도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거든요. 이 등불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은정교회의 전략은 뭐냐? 어떤 교회는 아프리카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대안학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 다 저마다 전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은정교회에 주신 것은 24시간 365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다음 세대 대한민국과 북한을 살리는 기도의 집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느 날 제가 여기 앉았을 때 저녁 예배 때 미국 가기 전날이었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즈베리 이야기를 제가 할 때 그 기름 부음을 너의 교회에 부어주겠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면 우리 교회도 에즈베리처럼 갑자기 예배가 막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유치하긴 한데 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데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가만 뒤돌아보니까 은정교회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50시간 예배도 우리가 드렸었고, 지난 주일 오후 3시부터 어제 토요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예배들이 이렇게 오고, 많은 예배자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예배하고 노인들도 예배하고 많은 분들이 오는데, 나는 우리 교회만의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그냥 로컬 처치의 기능이 아니라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집이다.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은정교회 교인들만 기도하는 집?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면서,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름 부음이 이미 이곳에 있군요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창립기념주의를 맞아 말씀드리는 결론은, 교회는 어떤 한 인간의 독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뭐 서로 토론하고 투표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교회가 역시나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